찬송가 546장입니다. 찬송가 546장으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밉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이 새벽에 이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냥 나오지 아니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생명 들고 이 자리에 나왔으니 우리를 만나주시고 강력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함께 나누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새벽부터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나라를 위해 먼저 기도합니다. 우리나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문화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지혜와 용기를 주시고 특별히 우리 믿는 자들을 사용하셔서 이 세상에 빛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대전중앙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목마른 심정으로 우리 성도들 이 자리에 나올 때마다 특별히 만나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일 강단을 통해 광야가 숲이 되는 은혜가 올 한 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과 장년에 이르기까지 교회를 통해 끊임없이 생명과 말씀이 공급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대전중앙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에서 생계를 이어갈 때에 주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질병으로 정신적으로 심적으로 고통당하는 또 물질적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들을 오늘 또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같이 찾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8장입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도 보다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말씀을 들은 자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함께 읽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이 새벽을 깨어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있길 원하고요, 또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요, 낙심하지 말고 인내로 결실하라, 낙심하지 말고 인내로 결실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본격적인 위협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마 누가복음 1장부터 계속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셨고 그에 따른 위협도 본격적으로 시작됐죠.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는 자기의 성향과 상관없이 모여서 예수님을 어떻게 할까 의논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거기다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지지했던 세례 요한도 바로 앞에 7장에 보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세례 요한은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오해하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메시아이고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인데 무엇인가 크게 달라지는 게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니요, 오히려 더 안 좋아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특별히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 있는 7장 19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무척이나 기분 나쁠 질문을 합니다. 자, 7장 19절 제가 읽어 드릴게요.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예수님 입장에서 무척 기분 나쁠 질문입니다. 세례 요한이 지금까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지지했던 세례 요한이 제자 둘을 보내서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 질문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신이 맞습니까? 되어져 가는 상황을 보니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죠. 아마 이 질문은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옆에서 함께 했던 제자들도 같은 생각이었을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이 상황 속에서 오늘 누가복음 8장에서 예수님이 한 가지의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자, 그것이 바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똑같은 이야기가 마태복음 13장에도 나오는데요, 여전히 똑같이 마태복음 12장에도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도대체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귀 기울여야 하고요, 크게 우리가 두 가지 방향에서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 가지씩 나누면서 여전히 우리도 똑같은 시대를 살아가는데 예수님을 더 바라보고요, 말씀을 더 붙들고 다시금 힘을 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원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은 씨를 뿌리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자, 오늘 비유의 말씀은 그 주된 관점이 마음의 밭에 있는 게 아니라 씨를 뿌리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자,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비유가 이렇게 시작하죠.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라고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13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그러니까 이 비유의 주된 초점은 어디에 있냐면 씨에 있는 것도 아니고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뿌리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도 정확하게 씨를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뿌리는, 그 씨를 뿌리는 그 사람에게 주된 관점이 있는 거죠. 11절에 보니까 이 씨가 무엇인지 친절하게 설명합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 사람에게 관련되어 있는데요, 누구일까요? 앞에 서 있는 목사일까요? 아니면 그 누구일까요? 정확하게 씨를 뿌리는 자는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두가 오해하고 눈에 잡히는 결과도 없고 말씀에 씨를 뿌렸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지지하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상황에서 열심히 씨를 뿌리고 있는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아무리 눈에 잡히는 결과가 없고 감옥에 갇히고 정말로 어려운 상황 같아도 씨를 뿌리는 사람은 그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생명인 것을 알기에 눈앞에 결과가 없어도 뿌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좋은 밭에 뿌려진 것은 결실하게 되어 있대요. 이게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15절 말씀이 어떻게 끝나는지 보십시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마태는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 우리가 잘 아는 그 30배, 60배, 100배 또는 반대로 100배, 60배, 30배, 자, 이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뿌렸을 때 바로 난다? 내가 사역을 하면 바로 결과가 나타난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생명은 여기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이 생명인 것을 알고 눈앞에 결과가 보이지 않더라도 묵묵하게 말씀을 뿌리고 심을 수 있는 그 한 사람, 나는 지금 그렇게 사역하고, 자, 이 이야기를 지금 제자들에게 하시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내가 없어도, 앞으로 너희가 말씀을 들고 사역해도 이렇게 묵묵하게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해당합니다. 말씀이 생명인 것을 깨달아 이것밖에는 답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 심는 거죠. 내 삶에 바로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도 말씀을 심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 바로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생명인 것을 알기에 예수님처럼 묵묵하게 오늘도 말씀을 심는 겁니다. 내 직장과 삶의 터전에 오늘 바로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밖에는 생명이 없는 것을 알기에 어떻게 해요? 심어내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15절처럼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23절처럼 결국에는 그 작은 것에서 나중에 크게 결실할 것을 알기에 견디어내는 거죠.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치 시편 126편과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일 겁니다. 시편 126편은
포로 후기 백성들이 불렀던 노래들입니다. 그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멋진 환상을 꿈꾸지만 바벨론이 훨씬 좋습니다. 그 지역이 훨씬 좋습니다. 근데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성벽도 무너졌고 성전도 무너졌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그때 시편 126편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노래하라고 가르치는 줄 아십니까? 5절과 6절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근데 백성들이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 결과가 안 나타납니다.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계속 얘기합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답이 없다.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다른 것을 뿌릴 거냐? 말씀이 생명이기에 이것만 붙들고 우리 삶에 오늘 또 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요,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뿌려지는 우리 마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비유는 두 가지 부분에서 생각해야 하는데요. 첫 번째는 그 씨를 뿌려지는 사람이고요. 두 번째는 씨가 뿌려진 우리의 마음의 상태이죠. 자,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확실히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잘 점검하고 잘 가꾸어야 함을 강조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자, 들었습니다.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어디에서요?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15절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말씀이 뿌려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하나가 있는데요, 마음입니다.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을 어떻게 가꾸고 내 마음을 어떻게 잘 점검하느냐에 따라서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을 때 그것이 어떻게 자라나고 결실하는가가 결정되더라고요. 가끔 저에게 오셔서 목사님 오늘 말씀 은혜 받았습니다, 가끔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은혜 받으셨어요? 오늘 제가 잘했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저는 10이면 10, 100이면 100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집사님의 마음의 상태가 좋은 겁니다. 오늘 열린 귀를 가지고 마음을 잘 점검하시고 마음을 열어서 들으신 겁니다. 어떤 말씀이든지 내 마음의 상태를 점검하면 그 말씀은 생명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반드시 결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서도요, 누가 씨를 뿌려라? 어떤 씨를 뿌려라가 아닙니다. 그 씨가 뿌려졌고 그것을 내가 어떤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듣느냐, 정말 중요한 것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마귀에게 미혹되어 말씀을 마음에서 빼앗깁니다. 어떤 사람은 시련과 어려움이 찾아오자 마음이 흔들려서 말씀이 결실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며 생각하는 염려와 걱정 때문에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문제 아닙니까? 그러므로 오늘 또 점검해야 될 거는요, 어떻게든 몸부림치고 어떻게든 돌아보아서 하나님, 내 마음의 밭이 잘 심겨지고 유연해서 들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견디어내고 인내하고 내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결실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줍시다. 이 강단에 들어오시면서 여러분, 강단을 위해서도 기도하시지만 우리의 마음을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밭을 유연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밭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심겨지면 좋은 밭이 되어 결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모이고요, 말씀을 듣고 심어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붙들고 먼저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오늘도 오늘 말씀 주셨으니 오늘 이 비유의 말씀처럼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아니고서는 내 삶이 퍽퍽하고 내 삶이 어렵고 해결되지 않은 일들이 참 많지만 다른 것이 아니라 생명이신 말씀이 심겨지지 않으면 답이 없기에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뿌립니다. 심습니다.
울며 뿌립니다. 주님 반드시 결실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힘을 더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또한 우리의 마음의 밭을 잘 가꾸고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돌아볼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면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주님, 그러한 심정으로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또한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를 품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나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 성경적 가치관이 발현되게 하시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 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게 달라고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시다.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오늘부터 청년부 겨울 캠프가 시작됩니다. 2박 3일 동안 진행되는 이 기간 동안 특별히 아가서의 말씀을 붙들고 같이 진행되는데,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서 이 젊을 때 하나님을 꼭 만나고 돌아올 수 있게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다음 주부터 일주일 동안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너희 광야가 숲이 되라라고 하는 이 주제로 진행될 때에 우리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강사 목사님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이 기간 동안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밭이 열리게 하시고 광야와 같은 우리가 정말로 멋진 숲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또 우리 말씀 붙들고 우리 나라를 품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의 마음의 밭을 돌아보기를 원하고 또 우리에게 말씀 주셨으니 이 말씀 붙들고 심으며 뿌리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울며 씨를 뿌리는 자, 주님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우리에게도 그러한 희망과 소망을 주셔서 우리의 삶이 아무리 폭폭해도,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의 삶이 아무리 강팍해도 뿌리기만 하면, 말씀을 뿌리면 우리의 삶이 살아날 수 있다는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오늘도 우리 성도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갈 때에 붙들어 주시고 어려움 없게 하시며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오늘도 대전중앙의 이름으로 곳곳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 도우시는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친히 찾아가셔서 말씀하시고 친히 찾아가셔서 위로하시며 격려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우리의 마음밭을 열어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끔 하나님 우리의 마음밭이 강팍해지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주님, 그럴 때마다 염려 때문에, 걱정 때문에, 유혹 때문에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신년 특별 새벽 부흥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청년부 수련회 가운데도 붙드시고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매주 목요일은 특별히 전도 및 선교 사명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 위에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사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파송 및 후원 선교사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선교적 교회로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이 시간 전도와 선교 사명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다시 외치고요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목요일입니다. 전도와 선교 사명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위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한 영혼이라도 살리며 어떻게든 그 영혼을 품으려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구령의 열정을